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가르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4장 1절에 등장하는 아들들아 하면서 아비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이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잠언서를 남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일단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혹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권력자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왕비가 300명이에요. 300명에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후궁, 우리 사극에 보면 정실, 왕비 말고 또 후궁들이 있잖아요. 이 후궁만 공식적으로 700명이에요. 도합 부인이 몇 명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부인을 날마다 한 명씩 만난다고 그래도 다 만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3년이면. 그 3년 걸려서 한 바퀴 삥 걸려서 만나면 또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부인에게서 한 자녀만 낳아도 산술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만 1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녀를 생산했는 그러한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1000명의 부인이 있는 가운데에 아무리 적게 낳았다 할지라도 다 세기가 쉽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그 가까운 왕조 시대에만 보더라도 왕들이 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둡니다. 여성 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권력을 잡는 왕이 되려면 왕세자들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똑똑한 왕세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세 명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 가운데에서 눈여겨보면서 이 권력을 잡을 왕의 싹이 있는 그러한 자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후궁들과 또 왕비들을 두어서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 경쟁 구도에서 정글과 같은 이 정치 권력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자녀,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왕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생존력이 강하고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또 체력적인 조건도 좋은 그러한 자녀를 얻고자 해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 역시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어머니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거든요. 바세바에게 아들이 자기 하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이후에 아들을 또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4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구조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예요? 아주 약한 가운데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왕실의 아주 험악한 정치 구도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랴. 그랬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신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좋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그 생명의 날수를 길게 해주는 장수의 축복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이 솔로몬의 기도의 열매를 꾸러미 기도라고 그래요. 꾸러미 기도. 기도를 하나 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받았어요? 아주 꾸러미로 패키지로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의 결과물로 아버지 다윗 때의 부귀와 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자기의 일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그러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복을 누구도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왕위를 잇는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녀들이 이 선한 도리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난 것이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 왕세자로 누구를 책봉했느냐?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데요. 이 3번째 왕 때, 네 번째 왕이죠. 공식적으로 4번째 왕이죠. 4번째 왕인데 이 4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뜻대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왕인 아버지가 솔로몬인 자기에게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말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 아버지의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말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왕기를 놓고 보면은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남북 왕국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선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나타낼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왕들을 나타낼 때 쓰는 조건이 뭐냐? 이 다윗 왕의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 왕의 말은 다윗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면 곧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정략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외국의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우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밀반입을 한 게 외국의 우상들을 밀반입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주얼리만 밀수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우상들을 수입을 해갖고 자기들 방에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자신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왕비나 후궁들 옆에서 돕는 상궁들이 있고 무수리가 있잖아요. 이 상궁하고 무수리들에게 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은근 폐물을 주면서 전도를 했겠죠. 그 방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의 이 부인들 중에 외국에서 수입된 우상들과 함께 수입된 그 후궁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갖고 뭘 전파했겠어요? 다 이방 신들을 갖다 우상들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르호보암 때 와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방 신들의 백화점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이 물들어 버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윗의 길을 다 버리고 완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지혜를 얻으며 6절 서두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 wisdom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21세기의 이 knowledge라고 일컬어지는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속칭 구글링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구글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정보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요, 지금은 그냥 대학 수준 정도의 정보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대학 수준 정도.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지식의 정보를 구글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등록금이 아닐지라도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은요, 전문 논문이나 전문 서적까지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저희 박사과정까지도 전부 무슨 수업을 받았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받았어요. 즉 오프라인에서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전문 지식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위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문적 지식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구글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자녀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80년 동안 다스렸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쪼개어지고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더 보잘것없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자녀로 키워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쳐.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양자의 영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제사를 받는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세자가 된 거야. 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왕자요 공주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구글링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온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입에 두고 잊지 않고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유전이 넘어가는 겁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졸업하면 뭘 얻습니까? 학위를 받죠.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가운 입고 학사모를 쓰면서 아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영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삶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고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